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교재상에서는 39절까지인가요? 되어 있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님 이웃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같이 나눠볼게요.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대답이 맞는데, 이를 행해야지, 그래야지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나오는 그 율법 교사랑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 중인데, 율법 교사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대답이 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건 맞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그거 진짜 행하고 있냐? 행해야지 살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힘인데요. 그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 이게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어, 절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안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요, 느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 용서하라고 해. 근데 그거를 애써 본 사람만이 느끼는 절망감이 있어요. 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게 하세요. 너 기도해라. 근데 기도가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재물보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에서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되냔 말이에요, 그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근데 자녀한테 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노력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좌절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오늘 말씀에다 여기 써놨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그 간격이 있거든요. 그게 간격이 크면 크게 느낄수록 이제 괴로워요. 근데 그때 괴로워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말씀 아는 것과 행하는 거에 대한 간격을 크게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성장해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제일 그럴 수 있는 확률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중에서 저예요. 제가 그래도 성경 여러분들보다 제가 많이 읽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묵상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기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예수님 필요 없이 이게 다 돼.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죽는다라고 했어요.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서는 그 간음하는 현장이 들켜야지 율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사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마다 너는 음욕을 품은 거니까 죽어야 된다. 눈을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더 예수님의 기준이 엄격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미워하는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미움이 있는 자마다 형제한테 욕하는 자마다 그런 사람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규칙이 그 규범이 더 엄격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말씀 아는 것과 사는 거의 간격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왜?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아, 이건 되게 이상적인 거구나. 성경 말씀이 이상적이구나.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켜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 아, 나 이거 지켰어. 이러면 안 되고, 지키려고 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를 뼈저리게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괴로울수록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이게 그 간격의 괴리를 느껴야지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좌절을 많이 하죠. 저도 좌절을 많이 해요.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요.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요. 실생활에선 제가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돌아봤을 때 저 자신이 그러고 있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이거를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45페이지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참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내려서 이제 36절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거든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고서 피해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어요? 죽은 사람을 건드리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하시는 고매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태워서 여관에 옮겨주고 여비까지 주고 모자라면 더 나에게 연락을 해다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갔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이웃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같은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인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레위인이 내 이웃일 것 같고 제사장이 내 이웃일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와 생각이 다른 사마리아인, 너랑 공동체가 다른 사마리아인, 너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가장 이웃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웃은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지지해 준다고 해서,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해서, 나랑 공동체에 같이 소속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웃인지?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사람이 나한테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갈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이웃이 있거든요. 진짜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막 그렇게 떽떽거리고 막 이렇게 반대 의사 표현을 그런데 내가 진짜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지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젠틀하게 대해주고 그게 이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한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 때 그거를 기회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고. 그런 사람들 이웃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 우리와 때로는 뭐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다 좋아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색깔이 달라. 나랑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러더라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같은 가족 중에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살면 살수록 느끼시잖아요.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 자녀와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건 이웃이잖아요. 가족은 진짜 그래서 이웃인 거예요. 지금은 설령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토라질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웃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피부로 닿는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서 이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보고 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했다고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긋나니까 나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우선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옳고 그름에 매여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기를 뭐라 그럴까요? 주저하고 그런 거를 막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율법 이런 걸 뛰어넘어서 신앙, 뭐 이 신앙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사적인 예화, 한국 교회사적인 예화가 나오거든요. 스크랜턴이 의사 선생님이었죠. 정동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사역을 진행했는데 이 계속해서 그 시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약을 지어주기 위해서 시약소,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약국입니다. 약국을 여기 보니까 서대문, 애옥에, 동대문, 뭐 남대문, 그 사대문 쪽에 다 이렇게 약국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그 약국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로 발전하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주자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가장 필요한 것들, 정말 생명에 관한 것들을 살리기 애쓰다 보니까 거기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계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관계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걸 전해주세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요.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주세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전도가 뭐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전도가 더 명확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요즘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 힘든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를 전해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세 가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된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실천하는 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보고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 이웃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직도 다 안 났어요. 제가 죄송해요. 어웨이 이제 모집하거든요. 시니어 성경대학반은 이제 어르신들 이제 경로대학쯤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대학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닌 분들도 시니어 성경대학 화요일 날 오전에 있다는 거. 어성경 신약반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 마찬가지로. 성경대학 구약반이 또 개설이 됐네요. 오후 2시에, 수요일 오후 2시에. 아마도, 수요 비전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배움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게 이만큼인데 행하는 게 없으면 그 괴리감을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도 나갔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안양 교회를 알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으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역으로서 지금 대신방 중에 있잖아요. 대신방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깨어 기도하는 속회 아닙니까? 깨어 기도하는 교회죠. 속회에서도 지명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레이어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려 할 때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참 그리고 주님 말씀을 지켜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웃을 또 알아보며 살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과 뜻에 맞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진짜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안양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가 그 안에서 온전히 지역의 강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을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진행될 때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때에 맞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면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따뜻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으로 날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간격들이 점점 좁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 때로는 괴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이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성도들님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섬기는 만큼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어제 영광 돌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좋은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톡 감사합니다. 봐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며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